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진정한 기독교적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정진 목사님이고요. 요사이 좀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서 주의 은혜로 김정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약간 좀 분위기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8교구 담당 목사님이시며 양육 공동체 담당, 러시아 예배를 담당하는 김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진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있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각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지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 권사님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 그리고 김 권사님 어디 가세요? 물 들어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남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113 기도운동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 제가 수예배 말씀을 인도해요. 설교를 해요. 집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23 기도운동 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지금까지 연락 잘 못했던 분들에게도 한번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아마도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구교 이 캐톨릭에서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는 단어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종교개혁은 사실 뜯어 고치는 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뜯어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 영어로도 보면 리폼이라고 하죠. 리폼. 그래서 다시 모양을 다시 만들어가는, 새롭게가 아니라 다시 되돌려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사실은 종교개혁에서 일어났던 개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 반박문을 걸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에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사제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들이 그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라든가 연옥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또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시간이 종교개혁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종교개혁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주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첫 주가 지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저녁 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집사님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고 드렸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독교가,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어색하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꿈을 꾸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꿈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놀이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아담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꿈만 같은 일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불렀니? 라고 대답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마치 건강한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 저희 아이의 이름이 승빈이거든요. 승빈아 라고 부르면 승빈이가 아무 대답이 없으면 안 되죠. 승빈이가 내 아빠 라고 대답하는 것, 내 엄마 라고 대답하는 것이 건강한 일이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런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한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백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벽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관계가 무너졌고, 그래서 결국 백성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때에 하나님은 장소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잘 아시죠?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지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백성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아론만 데리고 이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중간까지 아론이 오르고 꼭대기의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그림이 됩니다. 보시면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올라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 맨 꼭대기에는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 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과 만나기 원하셨고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죠.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시내산을 엎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성막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안뜰에 백성들을 들어올 수 있는 곳을 공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서 마치 시내산을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막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은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 성막과 12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과 12지파의 모습을 보시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성막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려오신 거예요. 12지파가 있고요. 그 12지파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원하셨던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로 내려오셨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셨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만나주셨고요. 또 성막에서 만나셨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 내용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BC 721년,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그 자손들이 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룹바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수룹바벨들이 돌아와서 1차 기한과 함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는 에스라가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짓다가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에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지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 성벽이 다 마무리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러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너졌다면, 사회가 무너졌다면 어디에서부터 길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비록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진짜 의미를 알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0년이 넘게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멋진 만남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서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주목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모였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에스라가 이제 모여라 라고 백성들에게 부르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에스라가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라 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지요. 이 예배 가운데 찾는 모습이 오늘 이 회복의 시작이었다. 또 두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요, 여기 내용들 가운데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성경을 펼쳤는데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앞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전장에서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투를 하게 되죠. 영적 전투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전투를 하고 나서요,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기게 되죠. 제사장들을 이기게 되죠.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자기가 이 선지자로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세벨이 내가 정말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지요. 주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열심히 섬겼거든요. 열심히 뭔가 일을 찾아서 막 해서요 제가 뭔가 일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정말 큰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산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지나감이었느냐 하면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울림이 있었겠죠. 바위가 부서질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지나가는데 불이 온통 불타서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 불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아무 일도 없도록 하실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악한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승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것조차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특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한 단어를 주목하게 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에스라가 단위에 올라 섰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굳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상황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기술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크리스탈로 짓거나 아름다운 뭔가 장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 강단을 특별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 강단을 특별히 지어서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예배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여러분 책을 폈어요. 그런데 책을 펼 때에 오늘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순서지가 있어서 순서지에 별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가 있지도 않은데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섭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성경을 펼 때에 사람들, 백성들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특별한 마음이지요.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그냥 아멘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이 느헤미야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사실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140년이 흘렀습니다. 140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1세대가, 포로로 잡혀갔던 세대는 대부분 다 그곳에서 죽었을 거고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 또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그곳에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남아있는 영상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말로만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사모해서 특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연애를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부천에 살고 있었고요, 연애할 때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었어요. 노원구에서 부천까지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갔을까요? 한 달에 한 번 갔을까요? 예, 대답 다 하셨죠?
매일 갔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조금 예뻐요. 여러분, 매일 달려가고 매일 보고 싶고 매일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거냐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겠죠. 물론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매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곳을 달려가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도 달려가는 것이죠. 예전에 새생명훈련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연애를 했는데 매일 왔대요. 남편이 매일 강원도까지 매일 왔다 갔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보면서 특별한 마음으로 연애했을 때를 늘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은 이 특별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돈을 벌던, 그렇게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상인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쫓겨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말씀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지켜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래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자들이 바울의 부탁을 잘 받아서 이곳에 들어왔던 잘못된 교사들을 다 내보낸 것이죠. 아주 잘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지도자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성에 빠지게 되면서 뭔가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못된 것을 골라내다 보니까는요,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예쁜 마음, 귀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설레임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에서 부탁을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한 마음으로 주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비록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더 특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을 위한 찾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와 삶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귀한데 라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절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이 그냥 감정만 복받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울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있구나.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세상에 좋은 백을 가진 것이, 그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힘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냥 우리의 심령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에까지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어로 해석을 좀 해봤더니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키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대명사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원래 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좀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삶 예배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제1문과 답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 속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웃을 일 없고 정말 기쁠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확신하건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늘 느헤미야의 8장의 예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더 읽고 싶은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곳에 이 좁은 지역에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8장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손을 들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땅을 살피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하겠습니다.